지난 주일 저녁에 전주에 장례식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우리 박 집사님이랑 최준수 사님이랑 저희 고향에 고향 집에 갔다가 고향에 있는 바닷가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 고향 주변에 친구가 말을 키우고 있어요. 경주용 말도 키우고 뭐 사람들 승마를 또 요새 좋아해서 서울에서 말 타러 거기까지 온대요. 그래서 뭐 펜션도 하나 만들어 놓고 해서 혹시 우리가 수련회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펜션도 한 바퀴 돌아보고 그 말들도 한번 보고 말이 8마리인가 12마리인가 있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그 바닷가가 명사십리라고 그래서 쫙 뻗어 있어요. 그 백사장이 한 번 10km 이상 반듯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말 타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예전에는 거의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그 갯벌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그물을 쭉 쳐놓고 거기 이렇게 밀물이 쫙 되면은 그물에 걸려 있는 그 물고기들이 막 은빛으로 그냥 리본을 달아놓은 것처럼 막 반짝이고 막 그랬던 데인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업권 보상을 해주고 이제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나리 그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대나리 그물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길이가 한 1.5m,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되겠죠? 1.5m, 우리 키에서 보면 1.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옆으로 폭은 긴 거는 한 90m, 짧은 거는 막 4, 50m 이렇게 되는데, 끝에 이렇게 양쪽에 들어가지고 물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1.5m 이상은 들어가야 되겠죠? 밑에 쪽에는 이제 약간 추가 달려 있으니까 바닥에 딱 이렇게 걸리겠고, 위에서 양쪽에서 잡아 당겨. 그러니까 이게 힘 엄청 많이 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줄 가지고도 같이 따라가서 이렇게 잡아서 쭉 당기면, 이게 쫙 고기가 잡히는데 많이 잡히면 막 커다란 바구니 있잖아요. 이렇게. 그걸로 막 2바구니, 3바구니 잡혀요. 뭐 꽃게도 잡히고 오징어도 잡히고 꽁치도 잡히고 숭어도 잡히고 뭐 수많은 잡고기들까지 막 잔뜩 잡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 한번 갔을 때 한번 고기 잡으려고 대나리 조카 보고 대나리 좀 준비해놔라 그랬더니 그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 그때 여름에 갔을 때는 한 적이 없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 간다면 대나리 그물로 대나리를 한번 해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딱 잡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생물이나 이런 식물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고기도 별로 못 먹고 맛없는 그런 고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 버려요. 그러면 갈매기들이 와가지고 막 그걸 또 쪼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번 보통 그렇게 다 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치고는 꽤 많이 잡은 거죠. 이게 고기 잡다 보면 온갖 이상한 고기들도 많이 잡혀요. 이제 그거 버리게 되죠. 보통 한번 잡을 때만 뭐 10가지 종류 이상의 고기들이 잡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고기잡이를 해봤던 또 그걸 봤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그물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배에서 그물을 던져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잡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어촌의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그물 비유인 거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는 비유가 이 세 번째 이 비유죠. 앞에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또 어떤 비유가 있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그물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석을 달아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아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 비유가. 왜냐하면 세상 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분류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의 주된 관심은 의인과 더불어서 악인이 함께 현존하는 이 현재의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의 다른 점은 원수가 어떻게 보면 그 가라지는 심었다고 한다면 이 그물은 나쁜 고기가 뭐 일부러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그물을 끌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의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좋은 고기를 잡는 중에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점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는 알곡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주인의 그 배려와 사랑이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이 그물 비유에서는 악의 요소가 하나님 나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고 그것이 종말에 가서 심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예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져서 그물을 던져져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물이 가득하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그물을 끌어서 물가로 끌어내서 내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부의 삶 또는 농촌에서 어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풍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바다에 쳐놓은 그물처럼 좋은 물고기는 물론 온갖 찌꺼기와 또 오물, 잡다한 그런 잡초, 먹을 수 없는 그런 못된 고기들도 고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갔더니 나쁜 사람들도 많더라. 그럼 사실이지 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 가면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죠? 학교 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 나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자기가 발견이 안 돼서 그렇지. 자기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거기서 거기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상 줄 자들은 상 주고 심판할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물 안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복된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거는 누가 됐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릇에 담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에 들려 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교회의 정회원 명부에 기록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하고 동일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여행 다니고 온갖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교회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 왜 그렇게 불순하고 심판받아야 할 요소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만 딱 와야지 왜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게 하나.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 그냥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빙자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그냥 도매금으로 욕을 먹게 되는데 아예 그런 사람도 처음부터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 절에 가게 하시지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그릇에 담길 만한 그런 어떤 착한 사람,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이보다 하나님 나라에 극치에 이르게 될 그 사람만 교회 안에 들어오시지 다 분이 불러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걸 갈라놓으시는가?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다 됐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거 예정됐으니 마음 편하게 그냥
이것저것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큰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거 힘든 일인데, 물론 다른 데서는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좀 힘든 일인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된다는 것이 좀 너무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경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또 교리를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을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인만 교회로 와라, 자격을 이렇게 정해놨어. 대학교 입시를 시험 보는데, 지난주에도 여기 있었던 형제가 뭐 이렇게 음대는 이틀씩 시험을 본대요. 첫째 날에는 뭐 이렇게 작곡과를 지원을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등등의 이런 이론적인 시험을 보고, 세 번째 날에는 피아노 치는 것을 이렇게 그 시험을 본다는데, 어떤 자격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에 합당한 사람만 뽑은다면, 그죠? 예.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다 무익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의롭게 되고 실질적인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죄의 습관에 젖어 있는 그 죄인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못된 죄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러 오신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인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 교회에 들어오라 라고 한다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궁율로 인해서 우리는 이 두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정회원으로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죠. 세례도 받고. 그러나 이렇게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이제 시작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겁니다. 배워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의 도리를 몰라서 보통 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요. 교회에 나와도.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기와 세상, 또 사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장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완벽하게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유혹이 있고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다윗의 경우도 보세요. 그렇게 정말 용사로서, 믿음의 용사로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살짝 거두어 두시니까 엄청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말씀이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체적으로 잘 선포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교회에 말씀이 있는 그런 교회에 죄인이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말씀으로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이제 배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거룩해지고 점점점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부쩍부쩍 큰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도 부쩍부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 더 이상 흠이 없는 영화로운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따라서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이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살고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래 받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자기는 그러지 않고 완벽했다고 생각하면 이해 못하는 거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계속 그냥 하는데 다 똑같아요. 그 양상만 조금 다를 뿐이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아요. 정말 어린 아이들 키우는 게 쉬워요? 응? 어렵잖아요. 나 똑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이게 안 자라잖아요. 애들이 안 바뀌잖아요. 그럴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같이 사랑과 인내로 참아주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중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고, 10년 만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자기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엉터리를 했다고. 아니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준비했지. 작년에 당신 회심했잖아. 네, 그랬어요. 그 이제부터 한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도 회심할 수도 있고 20년 지나서도 회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려주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거듭났어도 또 계속 오락가락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가 또 조증 우증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걸 참아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완성된 의인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곧장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위기적 회심을 했지만,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온 세상이 그냥 기쁘고 정말 에드벨룬 위에서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 즐거웠는데, 막상 제 삶에서 변화된 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물론 술, 담배 안 하게 되고 등등의 이런 TV도 안 보고 이런 것들을 안 했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엉터리로 살고 그 뒤로 너무 그 세상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어떤 그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굉장히 침체도 오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말씀의 원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안 바뀌는가? 나 거듭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면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른처럼 행동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를 보고 또 그 죄를 부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대해주면서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왜 너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느냐? 그리고 왜 세례까지 줬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막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현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 사람이 왔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나님 잘못됐어요. 내가 방식대로 할게요 하면서 다 쳐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최선의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아니까 좀 더 기다려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인만 교회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아마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다 부족한 거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난 죄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왜냐니까 교회 가면 다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그죠? 다 의인들만 모인 것 같은데, 의인들만 받아주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교회에 가면 괜히 정죄감이 들 것 같아서 못 가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불어 이렇게 골라내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셔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도 너무 독촉하면 안 돼요. 이제 유치원생한테 대학생 교재를 딱 주면서 이거 빨리 읽고 레포트 써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힘들어서 못 하는 거죠. 아이가 포기해 버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젖을 먹어야 될 사람한테 막 고기를 먹이면서 왜 이 좋은 걸 안 먹냐고 다그쳐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 또 자신의 정욕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성도가 맞나 싶을 정도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고민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 적어도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초중고 12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초등과정에서 뭘 하고 중등과정에서 뭘 하고 고등과정에서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가지고서 국가에서 이제 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이제 의무교육을 시켜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그 정도의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유치원 빼고서라도. 근데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다면 또 그것도 모르겠는데 세속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려면 얼마나 많이 공부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말씀 앞에서 양육받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조급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따만한 스크랩북을 갖고 있다가 앉아 있어요.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거기에 뭐 영어, 일어, 중국어, 회화 다 스크랩 해가지고 아니 그거 한 80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왜 갖고 계세요? 했더니 자기는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학교 들어가려고 할 때 해방됐고 조금 있다가 또 뭐예요? 그죠? 6.25 전쟁 만나고 막 그래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서 그 갖고 다니면 지금도 이제 뭐 어디 동사무소에서 이런 데서 하는 거 조금 돈 내거나 그냥도 무료로도 해주고 하잖아요. 아마 그걸 모아 갖고 다니면서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그거 펼쳐놓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그 배우지 못해서
겪었을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이 세상에서도 잘 모르면 늘 어디 가서 아순소리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자기가 일본에 갈지도 모르고 뭐 중국에 어디 영어 써먹을지 어쩔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배운다는 것 자체로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러니까 요새 저 강설복습 쓰신 분들 중에 보니까 내가 옛날에 이걸 좀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표현도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기에게 쏟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뭐 충분히 공부를 해도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살려면 얼마나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말씀의 원리로 자신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불평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주고 또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막 억누르고 억압하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간혹 이제 어떤 분들 보면 제 강의안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근데 강의안을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강의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게을러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만 딱 갖고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주고 그냥 본인이 공부해서 정리해가지고 그거 해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훨씬 더 발전합니다. 강의한 받은 사람들은 공부 안 해요. 좀 어렵더라도 계속 좀 시간을 걸리면서 자기가 그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 그럴 때 너무 성급하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줘요. 예. 그러니까 그물을 다 끌어가지고 지금 그물을 올리기 전에 이 나쁜 고기가 있네? 저기 나가! 그거 건져내느라고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예? 예. 고기를 잡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 막 새우들도 튀어오고, 예. 그 새우, 그런 저런 것들이 있는데, 나쁜 고기가 있으면 막 이렇게 건져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좀 더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사 가운데는 이런 오류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한 나머지 이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쫓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교회에서 최고로 어떻게 보면 그 징계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권징 수단이 출교인데 사형까지도 시키는 이런 일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의롭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역사 과정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심판받아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습관, 죄악된 세계관,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그런 거에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 후에야 겨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총을 줬는데 총을 쏠 줄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갖고 있는 거고 짐만 될 뿐이죠. 들고 다니기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장을 원한다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나와서 뭐 지난번에 어떤 교수가 그랬다고 그래 참 한심하다 생각했는데 뭐 일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 뭐 설교를 뭐 8천 몇 번을 듣는다나 1년에 52번 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들으니까 몇 번이고 하니까 뭐 설교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니 누가 이제 그런 설교를 자기 교회에 와서 하더라 하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서 그분은 굉장히 낙관적인 해요. 그랬어요. 아니 지금 설교를 우리가 뭐 8,000번 평생 죽을 때까지 8,000번 들으면 충분합니까? 밖에 얘기는 얼마나 많이 듣는데 전혀 그 현실 파악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능통하게 알아야 돼. 능통하게 알고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 적어도 그죠? 적어도 우리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세계관학교의 커리큘럼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나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 과정 마쳤다 할 수 있을 정도 되는 거예요. 세계관학교 다 공부했으니까 나는 뭐 대학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다 못 맞춘 사람 아직 초등 과정도 졸업 못한 거야. 우리 전에 그 세계관학교 수료증 준 거 기억나세요? 수료증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살게 됐습니다가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을 적용해서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정도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왜 불러놓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이렇게 불러다 놓고 열심히 가르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장성해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을 거면 뭐하러 불러다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막 으쌰으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책들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써놓고 간 그 책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삼일치 신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초적인 거다. 그것 갖고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많이 가르쳐야 된다. 우리 도서관에 책 많이 있어요. 이 책도 막 사고 싶고 이 책도 막 갖다 놓고 싶은데 도대체 읽는지 안 읽는지 그 대출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크게 하나 좀 만들어 놓을까요? 어느 분이 누가 어떤 책을 얼마만큼 읽고 있나? 아, 참. 예,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 그래야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면에서 우리는 환경을 잘 갖춰 놨는데도 시간만 내면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강설 복습할 때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주간의 강설에 집중해서 묵상을 하세요. 자꾸 옆으로 빠지지 마시고, 빠질 수도 있는데 옆으로 빠지는 것은 본문에 그 집중을 못했다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자꾸 자기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마치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사회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목이 안 맞는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잘 자기를 살피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이게 요즘에도 저도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하고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그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떤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만 두어도 집중력이 30% 향상된대요. 근데 요새는 성경부터 스마트폰으로 읽고 있으니, 물론 거기에 뭐 새 번역도 나오고 무슨 번역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뭐 본다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루 12시간씩 그냥 이렇게 화면에 켜져 있는 상태로 가는 사람, 그러니까 깨어있을 땐 다 스마트폰하고 붙어 있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가면 말씀으로 인한 묵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럴 때 다 아예 꺼버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꺼버리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딸랑 보내면 저도 문자를 딸랑 보내야 되는데 전화를 했어요, 저는. 문자 보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렇게 문자 보내면 나중에 시간 날 때 천천히 문자로 답해 주라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카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냈으면 그냥 그건 나중에 시간 날 때 보면 답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당장 보고 그냥 답해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꺼놓고, 아예 그냥 덮어놓고, 아예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가야지, 자꾸 그냥 오는 대로 막 그거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아직 보면 뭐. 거기다가 뭐 카톡만 있나요? 별게 다 그냥 이게, 그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애는 방법이 있거든요. 알림을 안 해주는 방법. 메일만 와도 알려주고, 뭐도 해주고, 막 다 알려주는데, 그 알림 그냥 꺼놓으면 되잖아. 내가 매일 보고 싶을 때 봐야지. 막 뭐가 왔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적은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적은. 우리 아이들도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수심 100m의 진주가 있는데, 수심 10m까지 들어가 보고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나와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좀 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력하지 않고 쉽게 하려고 하면 쉽게 잊어버려요. 남이 요약해 준 거 금방 보면 금방 아는 것 같아. 근데 금방 잊어버려요. 가령. 그죠? 여러분 우리 카톡에 우리 집사님이 올려주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것도 성경부터 읽고 자기가 요약한 다음에 그거 보세요. 몰라도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요. 다 그냥 먼저 요약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내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봐야지, 반대로 해버리면 거기에 먼저 딱 꽂혀가지고 그거 요약해. 그거 성경 본문을 요약한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제가 쓴 그 글을 요약해버린다니까. 거기다가 물론 저는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그냥 보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일부러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야 돼. 자기 스스로. 그죠? 건호. 예. 학원에서 아무리 뛰어난 강사가 잘 가르쳐줘도 내가 안 하면 내게 안 돼요. 어려워도 내가 하려고 해야 돼. 내가 하려고. 예. 그러니까 항상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진지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점점 변화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과거에 없었던 우리의 기쁨이 나오고, 온유한 마음이 나오고, 희락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온유가 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있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천사가 골라내서 버려버릴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그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심판 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장성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막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요. 그 상황을 말씀으로 비춰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요동하면 아직 어린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담대해야 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승리하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면 믿음에 큰 담력이 생겨요. 그래서 집사 일을 잘한 사람은, 그죠? 믿음에 큰 담력이 생긴다고 그러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해야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갔는데 가면 어때? 갈 사람 가야지. 주께서 붙여줄 사람 붙여주고 또 이대로 가라면 이대로 가는 거고 내가 구원받으면 더 큰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날까 봐서 막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혜로 풀려고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가면 되는데 그냥 염려, 근심,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죠?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죄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두려움, 근심, 염려만 있는 거죠. 열심히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를 먼저 돌아봐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동안에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 보니까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구나 하고 돌아보면서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기 꾀, 자기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게 됩니다. 처음 믿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똑같아요. 다 영적인 어린아이고 철부지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짐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됐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그렇게 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또한 이렇게 부듬어주고 이렇게 끌어안아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또한 점점점 배우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자신의 더딘 성장에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 마치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막 또 영적인 디프레스에 그 영적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은 아직도 자기를 신뢰한다는 증거예요.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요. 참아주고 인내하라니까 또 말씀대로 안 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서도 우리의 한계와 약점이 있어요. 준호가 할 수 있는 만큼, 힘쓸 수 있는 만큼 있어요. 준호는 20kg짜리 아령을 들 수 있지만, 건호 형아는 40kg짜리도 들 수 있고, 50kg짜리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0kg를 못 든다고 나를 막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잘 먹고, 더 힘을 키우고, 근육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 나가시는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 우리 스스로도 연약하고 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또 배우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하면서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이고 이렇게 안 자라냐, 맨날 속만 썩이냐. 그런데 많이 컸어요. 한 달에 한 번 본 사람은 이렇게 많이 컸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자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도 너 처음에 올 때보다 많이 자랐구나.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많이 자랐구나. 낙심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봐. 더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해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 우리는 이게 처음에 그냥 죄를 짓고도 의식조차 못해. 그게 죄인지조차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 앞에 보니까 그게 죄여서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구하면서 잘하고 또 넘어지고 또 괴로워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조금씩 전진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극지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성장통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요. 그래서 좋은 그릇에 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런 그릇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프고 쓰라리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이겨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를 버리는 자기 부정의 과정, 이 아픔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 내비둬요. 최종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최종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고 좋은 그릇에 담길 하나님 나라의 극지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의인이 돼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그릇으로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들을 다 씻어주셔서 마침내 깨끗한 성도가 되어서 좋은 그릇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 자신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이런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용서하고 또 형제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언제 변화될까? 난 저 사람 때문에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좀 더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결국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린 것처럼 그 사람을 다 부풀릴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그래도 상승형 나선 곡선을 걷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상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나가요. 정직하고 근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계속 하면 돼요.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인들을 부릅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서 정화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역사적인 신앙에 머물거나 이적적인 신앙에 머물거나 현세 구복적인 신앙에 머물면서 이생의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엄격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걸려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와 같이 궁휼한 마음과 사랑으로 양육하면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교회가 각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가 교회의 정회원으로 섬길지라도 그것이 극치에 이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정회원이라는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 마음 푹 놓고 세상을 추구하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각성하고 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서 자라가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유기적인 생명 활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은 줄 알았을까요? 사도니까 그냥 다 알았을까요? 그랬다면 그냥 택함 받은 사람한테만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렇지 않죠? 그는 유대인 회당이든지 길거리든지 광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고난이면 자기 꾀로 하려고 할 텐데, 이 정도의 고난이면 믿음을 배반할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믿음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희를 시험하라고는 불시험을 너희가 견뎌냈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각 사람의 공력을 불로 시험하실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했는지 자기 꾀로 했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증거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지,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고 다른 성도들도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꾀로 하지 말고 묵묵히 말씀을 따라서 살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시련을 인내하면서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신앙이 성장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와 교제에 전혀 힘썼던 것처럼, 그래서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에 힘쓸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아름다우심이 잘 증거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또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평생 좋은 이웃으로서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독서를 통해서 과거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더 큰 도전을 받고 지혜 가운데에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악한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의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전투하는 교회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 시대의 정신을 파하고 헤쳐나가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 안에서 나타내고 말씀을 순수하게 적용함으로써 악의 세력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관용으로 악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시민적인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각 개인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 날에 갈라서 내어버려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 나라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첫 번째로 세계관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얻고자 하는 목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세상에 대한, 역사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삶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고 더 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릇에 담을 수 없는 물고기일 가능성이 커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소유는 그 사람의 인격만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자기 인격보다 크면 그 소유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요새 뭐 이렇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만큼 권력이 주어져야 되는데 인격보다 더 큰 권력이 주어지니까 남용하게 되고 오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세계관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또 뭐 무슨 학위가 있는 사람, 뭐 이따위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뜻과 목표보다 주님의 뜻과 목표가 우선적인 가치를 갖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중심에 자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대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역사를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 아방가르드, 아방가르드라는 말이 그 프랑스 말인데 최전선에서, 최전방에서 그냥 최정예 부대가 적과 맞춰서 싸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방가르드 대원들이에요. 특수부대 대원들이에요. 특수부대 준비하는 우리 형제가 안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산다. 난 죽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쉴 수 없다. 놀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팀 켈러라고도 하고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에릭 매틱시스라고 하는 사람 아주 뛰어난 그 작가더라고요. 디트리 본헤퍼의 전기를 이분이 썼는데 그분의 그 전기의 서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써놨어요.
1930년대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굴복한 충격적인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본헤퍼의 나를 따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위대한 교사 루터 교회가 어째서 그런 자리로 나간 것일까? 왜 그 히틀러를 옹호하는 그런 교회가 됐을까? 본헤퍼가 값비싼 은혜로 요약한 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의 진단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독일 교회가 히틀러와 같은 정신병자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을까? 본헤퍼가 말하고 있는 이 값비싼 은혜의 복음, 참 복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 독일 교회는 형식주의에 치우쳐 있었다. 형식주의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말만 들으라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비슷하죠? 어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본헤퍼는 그것을 일컬어서 싸구려 은혜라고 불렀다. 또한 독일 교회는 율법주의, 곧 율법과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그대를 사랑하는 것은 그대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선하고 훈련된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이라는 것.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 복음이 독일 교회의 편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충동이 힘을 합쳐서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독일의 형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문제를 보고도 일신의 안전을 희망하면서까지 당면한 문제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뭔가 정부에서 잘못된 짓을 해도 야이 나까지 나설 필요 있어? 하면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민족과 다른 인종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취하며 문제에 대응했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한 거지. 유대인들 나쁜 놈들이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히틀러가 내세운 정책을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승인해 주게 된 거예요. 교회가. 하지만 그 한 가지 행위로 독일은 루터가 끊임없이 설명한 복음의 찬란한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독단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독단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것으로 자기 틀 안에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일과 삶의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그 하는 일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면 그 문제 있는 거다는 거죠. 히틀러가 집권할 무렵에 독일 교회는 은혜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일이다. 무슨 일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산 거예요. 아이고 죄에 대해서 제발 좀 그만 좀 얘기하세요. 이러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참된 은혜는 값비싼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을 견디시고 대가를 치르셨으니 우리도 희생적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변화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걸 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옛날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런 것이다. 그것은 율법이나 싸구려 은혜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은혜로 얻는 구원이다. 값비싼 은혜로만 우리는 속속들이 변한다. 율법이나 싸구려 은혜로는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티모시 켈러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도 독일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오류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접하심에 대해서만 말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정의를 충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켈러는 싸구려 은혜는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하기만 하는 하나님, 전혀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아무 값어치 없는 사랑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싸구려 은혜로는 우리의 삶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구려 은혜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아니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더 커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예, 어떤 한국의 철학자는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분은 가나안 성도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참 너무 고통스러운 얘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내가 그 얘기 해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큰 교회, 대형 교회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어서 와. 여기서 영원히 즐겁게 살아. 절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주는 만족 그냥 거기서 그냥 하나님 항상 용서해주고 하나님 항상 너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돼.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고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마귀가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식의 풍자죠. 그분 얘기가 그런 거예요. 자, 20세기 중반 이후에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세속화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은 세속화의 세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를 무시해버려요. 그들의 믿음의 뿌리를 공격하면서 썩게 만드는 거죠. 성경, 교리, 삶 다 너만을 위해서 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키워봤어요? 콩나물 키워봤어요? 직접 키워봐야 돼. 우리 공동육아에서 콩나물 한번 키워봐요. 한시로 키워가지고 한 1주면은 먹을 수 있죠? 콩나물? 예. 콩나물을 이렇게 키울 때 물을 계속 부어요.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물을 부어주는데 물이 흘러내려가야 돼요. 물이 흘러내려가야 콩나물이 커요. 근데 물이 아까우니까 딱 막아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 썩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데 흘러보내지 않고 우리만 갖고 있으면 전도하지도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중심적으로 살면 뿌리부터 썩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뿌리부터 썩고 있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아의 삼위일체를 만족시켜주는데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세속주의자들은 모든 세계관을 상대화시켜요. 절대 진리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왜 꼭 니네는 맨날 그러냐. 맨날 오직 이런 말을 하느냐. 그건 독선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니네만 뭐 구원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교리를 분리해. 어떻게 진리와 교리가 분리됩니까? 진리를 체계화한 게 교리죠. 그걸 분리해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만 하면 된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그런 목사들이 교회의 세속화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그들은 성경적으로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다 그 신화지. 그걸 역사적 사실을 믿어? 야, 참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들이 그래요. 교리를 주장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교리는 얘기하지 말자 얘기합니다. 교리나 교단이나 이런 모든 걸 떠나서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다 용납하고 다 사랑하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속주의의 사도들은 참 신자들에게 신앙을 위해 죽는 것보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다라고 설득해요. 신앙을 위해 죽는다고? 아유,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해? 대놓고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다른 것을 더 멋지게 보이게 함으로써 신앙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자기 꿈을 희생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꿈을 이루어야지.
아이고, 뭐 교회에서 뭐 그렇게 해서 되겠어? 세속주의에 물든 목사들은 자녀를 참된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보다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한 교육에 더 집중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자야의 삼위일체를 더욱더 강화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가르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갈라내어서 영원한 풀문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버린다면 종말에 그들이 버려지게 될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현실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고 이 현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